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5절까지 말씀 합독하십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돌 팔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을 사울 왕이 멀리서 본진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죠.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돌격해 나가는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 당시 망원경이 없던 시절이니까 왕이 자기 본진에서 멀리 나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또 뒷모습이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었겠죠. 이런 질문을 받고 군사령관 아브넬이 크게 당황을 합니다. 군사령관이면 당연히 누가 전투에 나가는지, 또 아니면은 군사령관으로서 길동장군이 나가라, 또 누가 나가라라고 또 명령을 내려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자기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좀 출격을 하니까 이 군사령관이 왕의 질문에 상당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5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5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싸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바로 몇 마디 설전을 하고 그리고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걸린 것이 아니라 단 몇 분 사이에 되어지는 그런 전광 석화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을 사울 왕 앞으로 군사령관 이제 아브넬이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울 왕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윗과 비슷한 나이의 한 청년이 있었죠. 오늘 성경은 그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요나단 왕자도 대단한 청년 장수죠. 그래서 블레셋이 또 다른 이제 전쟁인데 이렇게 기습하고 또 전투가 막 있고, 그때 이스라엘이 막 엄청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요새를 기습해서 큰 전과를 올린 용맹한 청년 장수가 요나단 왕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순간, 또 그들이 얼마나 의기투합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말씀을 하죠. 우리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 두 젊은 장수가 아주 의기투합을 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되면은 우리 인생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떠한 가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역경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건이 풍족하고 좋아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은 또 이게 인생이 이제 고단하고 어려워지죠. 뭐 가정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주일 설교할 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분열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님파, 하여튼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교회. 성사학자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을 대략 한 150명, 200명, 150명 정도로 대략 추산을 하거든요. 아주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거기 벌써 뭐 네파 있어갖고 뭐 다 이 그룹 막 같이 나뉘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교훈을 하죠.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라 라고 아주 간절하게 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말, 한 마음, 한 뜻을 좀 품어라 라고 당부를 하죠. 저희 교회도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오실 때 교회도 한두 군데 붙여놓은 거 보면은 이게 좀 이쁘게 우리 주전도사님 수고하셔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게 되면은 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같은 열매를 맺는데 다른 말, 다른 뜻, 다른 마음 하면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각자 다른 열매가 맺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 뭐 일하시는 일에서 정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을 품을 수 있는 일들이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 동양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는 삼국지에 나타난 소위 도원결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정말 뭐 각자 다른 사람이지만 시대적인 상황에서 의기투합을 해서 함께 의형제를 맺게 되죠. 그래서 정말 태어난 날은 다를지라도 죽는 날은 같이 죽자라고 이제 결의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뭐 아름다운 스토리를 삼국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동양에서 말하는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의 도원 결의보다 더 강력한 그것 못지않은 좋은 모델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서로 사랑했다, 서로 존중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3절 보시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은 요나단이 입었던 왕자가 입었던 겉옷, 또 군복, 칼, 활, 띠, 이 모든 자기의 것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건네주고 우정의 징표로, 우정의 증거물로 자기의 옷과 칼, 창, 활, 이 모든 것을 건네주고 우리가 좀 서로 사랑하자, 친구 되자, 우리가 또 우정을 다지자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요즘도 우리 이제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정말 큰 건 아니어도 마음을 담아서 가끔 이렇게 이게 정성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요즘도 여러분 가끔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우정을 나누는 좋은 또 하나의 이제 증거가 되고 또 선물이 될 수도 있기에, 또 이 이제 쌀쌀해지는 가을날 여러분 좋아하는 조그만 차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둘씩 건네주시는 것도 좋겠고, 또 저희들 추수감사 절 때 또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초청하길 원하는데, 또 그런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은 한 돈 10,0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좀 가을 되니까 좋은 차들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한두 개 사셔서 우리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그런 것을 건네주면서 또 그들에게 이제 마음과 우정을 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가스펠 가수 가운데 좀 오래된 분들이지만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두 남자분이 부른 그런 가스펠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좀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핸드폰에 검색해 보시면 그 노래 아주 많이 떠요.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가스펠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분 참 좋아하는데 친구의 고백,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런 하여튼 수많은 명곡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꼭 몇 곡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 아마 아시는 곡이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남자 두 분이 같은 교회 청년 시절부터 어떻게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하다가 이제 가스펠 가수로 이제 성장을 한 그러한 분인데,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아름다운 가스펠 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족이 아닌 하여튼 남이지만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눈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한두 분, 두세 분은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지 한번 이 아침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 사람들 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좀 마음으로 축복하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오늘 내일 또 한번 안부도 좀 전해보시고 또 서로가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된 수필이죠. 유안진 교수가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아주 명수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또 이것도 검색하면 바로 떠요. 핸드폰에 바로 뜨니까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한번 그 수필 좀 읽어보시면서 정말 란처럼 서로 향기가 되고 서로에게 좋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 활동하는 그 주변에서 또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분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원 300용사 같은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정말 300명은 아닐지라도 1명, 2명, 2명, 3명 그런데 주변에 있는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직장에서 친구,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에서 이웃하는 누구 이런 분들을 1명, 2명, 2명, 3명 질환지교를 꿈꾸는 사람 같은 사람, 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러한 만남 이런 것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좋은 친구가 돼달라고 말하기 전에 더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좀 이야기 걸어보고 또 사귀어 보야죠, 그죠? 덥석덥석 깊게 사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몇 번 또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해보다 보면 사람이 진실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마음이 통하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친구 되기를 요청하고 또 그러한 우정을 내가 먼저 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이제 저희들 교회에서 내년에 이 두 날개 프로세스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하신 일이 결국은 그거죠. 12명, 수많은 수천 명에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서 12제자를 세우셔요. 12제자 가운데 갈등도 있지만 또 서로 마지막에는 예수님 위해서 다 순교하고 목숨을 버리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되는 또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형제들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아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시고요.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 중에 여러분 생활 중에 정말 마음으로 친구다, 우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몇 분 있으실 거예요. 이 아침 그분을 좀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낮에 좀 시험 이렇게 좀 전화를 좀 해주시든 또 문자를 좀 하시든 하여튼 좀 우정을 나누셔서 서로 또 힘이 되어지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